제가 맡은 부분이 예배개혁이라는 주제인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공중예배를 중심으로 살핀 유스 디비눔의 교회 정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출판사에서 유스 디비눔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유산이기도 한데 거의 소개된 바가 없고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만이 이 자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책인데, 저희 국내에서는 고백과문답이라는 그 출판사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국내의 최초에 해당되는 그런 그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발간하려고 힘을 쓰고 있는데, 유스투비눔도 그런 맥락입니다. 유스투비눔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간단하게는 하나님의 법, 이렇게 신적 권위, 유스티비늄, 레지스 미니스, 에클레시아스티시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는 그래서 이 유스티비늄이라는 책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하나님께서 볼륨이 좀 큰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이죠. 성경에 근거한 그 참된 교회 정치가 무엇이냐, 그것으로서의 장로교회 정치를 말하는 그런 자료인데, 거기 안에 예배모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서 다루고 있는 그 주제들이 일부 다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모범의 성격이 많은 부분들 이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나 그런 그 자료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해하기를 역사적인 문맥 가운데서, 배경 가운데서 이해를 해서 그것이 하나의 교회의 산물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스티비눔의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고 예배모범도 하나님께서만이 제정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정하신 그러한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점에서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과 함께 좀 더 보완적인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정확한 성격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간에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제 서론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 그랬을 때 교회론이 쉽지가 않죠. 자, 뭘 교회라 그럽니까? 뭐 당연한 걸 모르니까 보통은 조금 이렇게 당혹스러워 하는데, 교회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탁 떠올리는 거는 다 지교회죠. 그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혹은 내가 출석하는 교회. 그래서 보통은 지교회 개념이 먼저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 그러면 예배당을 떠올린단 말이죠. 그죠? 건물이 먼저 떠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건물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래서 교회 그러면은 내가 출석하는 교회, 그것만이 머릿속에 있지, 혹은 내가 사역으로 섬기는 교회, 그 개념만 있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들어가면은 딱히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한단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의하는, 쉽게 해서 조직신학에서 칼빈도 그렇고 월법 조직신학도 그렇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이제 장로교회가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장로교회 신학에서, 개혁 신학에서 얘기하는 교회 그러면은 딱 한마디로 축약해서 뭐가 하나님 교회다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회중을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 택하시지 않으셨는지를 구별할 길이 쉽지가 않단 말이죠.
조심스럽죠.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거기서는 이제 그 예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질 않으니까 택하심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를 않지만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로마 카톨릭 교회를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기본적인 세계관 가운데 있는 게 로마 카톨릭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중, 교회가 성립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떻습니까? 쉽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는데, 옆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인지는 하나님과 그 자만이, 그 자가 전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알리실 수는 있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할 길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택함을 입은 백성이 같은 자가 택함을 입은 백성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가장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인 것 같은 교회에서, 저 사람만 교회에 저 사람만 없으면 참 평안할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일 수가 있고, 전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잠잠한 그런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마지막 때에 가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해당되는 그런 자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만큼 조심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확신 외에는 분별할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함부로 택하심을 받았는지를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아주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이란 말이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그 표지가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의 표지가 나오죠. 뭡니까? 말씀과 뭡니까? 성례. 여기에 이제 더해져서 또 번증이 속하기도 하죠. 칼빈은 번증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는데 주로 말씀과 성례를 중심으로 교회의 표지를 기독교 강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례 그리고 말씀 이것과 관련해서 번증이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 표지를 칼빈 또한 다 다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어찌됐거나 교회의 표지라고 했을 때에 말씀과 성례와 번증 이것에 의해서 교회를 분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말씀 선포. 근데 이 말씀 선포 이 표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날 시대에 많은 회중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명확히 언급이 나와 있는데, 교회의 표지인 말씀이라 그럴 때에 목사가 말씀을 잘 선포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을 많은 회중들이, 성도들이 간과한단 말이죠. 목사들이 진리를 선포하지 못한다, 이 부분만 비판을 하지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느냐 이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단 말이죠. 어찌됐거나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가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본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성례를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성례를 뭐라 그럽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비가시적이죠. 지극히 비가시적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은혜의 성격으로서 성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례가, 그러면은 교회에서
성례가 교회의 표지가 되려면 어떻게 성례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에 바탕을 둔 말씀에 근거한 성례가 시행돼야 되겠죠. 세례와 성찬. 자, 그런데 말씀 진리의 선포와 말씀 진리를 들음,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성례,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무엇으로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걸 다스리고 무엇을 가지고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권징인 것이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라고 그러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산출된 문서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신앙고백, 그 다음에 교리문답이 있죠. 대교리문답이 있고 소교리문답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제 이제 분과이기도 한 예배모범, 그 다음에 교회정치. 이 교회정치와 관련해서 이제 알려지지 않은 자료 가운데 하나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출판된 문서가 뉴스 디비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정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서의 교회 정치는 장로교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정치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교회의 정치다. 이런 맥락으로 다뤄지는 것이죠. 근데 이 표준문서 기본적으로 4가지가 어떻게 교회의 표지와 연계되느냐? 당연히 말씀과 관련된 건 신앙고백이겠죠. 아울러서 말씀이 잘 가르쳐질 수 있도록 사용되는 교리문답도 포함이 되겠죠. 예배모범은 주로 어디에 연계됩니까? 성례에 연계되죠. 물론 말씀하고도 연계됩니다. 다 다루고 있거든요. 교회 정치는 권징과 긴밀하게 연계되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뭐예요? 장로교회의 목회 지침이에요. 가르칠 것, 예배드릴 것, 그 다음에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 다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표준문서의 근거에서 모든 목사들은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준문서는 교회 표지에 연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따라서 바르게 교회가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교회가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건 알고 있죠. 그죠? 예배당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랬을 때 보통 떠올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다. 회중을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뉴스베뉴에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회중이 중심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말씀을 다루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 직분이 중요한 그런 역할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원은 항존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한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교회는 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명확히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되지 않으면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건물도 있고 회중도 몇천 명 모이고 다 돼도 이런 표준문서에 근거해서 바르게 교회가 운영되지 않으면 눈에는 분명히 교회가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교회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교회는 공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공교회는 비가시적 교회의 성격이 다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학의 내용들이 없으면 사실상 교회가 아닌 거죠. 쉽게 해서 장로교회는 무엇 위에 서 있냐 그랬을 때에 법 위에 서 있어요.
세속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 서 있는 게 장로교회예요. 그리고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최대한 목사님이 이제 더 부연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장로교회만 해당되는 신앙고백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교인들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만 창조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들이 아닌 건가요? 아니죠. 그죠? 모든 만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웨스트민스터 대규리문답이나 소규리문답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도 어때요? 신자들에게만 부여된 목적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죄가 큰 거죠. 그 얘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신불신 간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 포괄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론도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교회론도 그냥 장로교회만 해당하는, 장로교회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른 교파는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스디비념은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 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유일하죠. 율법으로 유일하게 있죠. 그 율법이 정확히 어떻게 교회를 설명하고 있느냐, 그걸 다루고 있는 것이 유스디비념이고, 그런 방식에서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 그러니까 정치모범이라고도 하죠. 이 정치모범은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 중에서, 총회 기간 중에서도 비교적 이제 초기에 예배모범과 정치모범이 가장 먼저 산출이 됐거든요. 정치적인 그 배경 가운데서 그게 산출이 됐는데, 그랬을 때 정치모범의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은 조금 뭐라 그럴까, 깊게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웨스트민스터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세 나라가 모여서 표준, 신앙의 표준을 작성하자 그런 취지로 총회로 모였지만 세 나라가 각기 신앙적인 성격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가 이미 깊게 뿌리내려 있었고,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국교회, 성공회적인 그런 맥락이 좀 더 강했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로마 카톨릭이 아주 성격이 짙은 그런 배경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각각 신앙, 그러니까 교파가 다른 그러한 나라들이 모여서 공통적인 신앙의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하니까 어떤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잉글랜드가 기준이 될 수도 없고, 아일랜드가 기준이 될 수도 없고, 스코틀랜드, 원래는 스코틀랜드를 기준으로 3자였는데, 그것도 이제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어서 문맥 말을 바꿨죠. 그래서 가장 잘 개혁된 교회를 따라, 이런 식으로. 어찌됐거나, 그런 배경 가운데서 비교적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 초반에 나왔던 것이 정치모범이기 때문에 장로교 정치를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풍성하게 표현하지는 못한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의회의 압력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런 변동에 의해서, 또 왕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복잡한 정치적 배경 가운데서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 자체는 심도 있게 장로교회를 다루지 못했고, 아울러서 채택도 못했어요. 근데 유스디비즘에서는 그러한 장로교회 정치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일한 교회 정치다. 그리고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산출할 수 있는 교회 정치가 뭐냐? 그랬을 때에 장로교회다. 장로교회 정치다. 그럼 그런 장로교회 정치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냐? 무엇에 근거해서 장로교회 정치를 내세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다. 그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뉴스투비님에서는 예배 모범에 해당되는 것도 어떤 맥락으로 다루냐면 오늘날 흔히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의 표준을 작성한 그런 성격으로 전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모범이 무엇이냐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의 모범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니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오늘날의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장로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죠. 필수적으로 알아야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해라 하고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대로 예배드리는 게 장로교회 예배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제각각이죠. 제각각인 이유는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그러면 뭐만 생각합니까? 내가 속한 교회밖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심지어는 오늘날의 시대는 어때요? 한 건물 안에 두세 개 교회가 있잖아요. 2층에도 교회, 3층에도 교회, 5층에도 교회 이런단 말이에요. 신도시 가면. 근데 2층이 3층을 아느냐? 몰라요. 3층이 5층을 아느냐?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런 식이죠. 교회 그러면 지교회 말고는 전혀 못 본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고린도 교회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하고 간판을 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가서 목회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는 시노드 노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탐방하면서 목회를 했던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속하는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로 본단 말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한국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오늘날의 시대만 있나요? 한국교회 역사가 100년 좀 넘죠? 그죠? 그럼 그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까? 그 이전에도 있었죠. 항상 있었죠. 아담 때로부터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항상 있단 말이에요. 다만 유한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도 유한하게 밖에는 보지를 못하죠. 우리가 지금 시대는 교통이 발달했다고 해도 평생 우리가 전 세계를 다 둘러볼 수는 없죠. 그죠? 대한민국에 내가 살아도 대한민국 전체를 평생에 걸쳐서 다 둘러보고 사나요? 소극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울을 한 치도 안 벗어나죠. 그죠? 그러면 서울을 한 치도 안 벗어나는 그 사람의 안목 가운데서는 어때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 보면 말만 장로교회고 하나도 장로교회가 아니야. 대한민국에 장로교회가 없어.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어떻습니까? 곳곳에 숨어있는 장로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또 전 세계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에는 없어도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가 다른 나라에 혹은 다른 시대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죠. 그런 성격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교회의 성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성격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게 표지에 의해서 드러나는데 그 교회의 표지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중요하느냐? 두 가지 표지가 다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예배에. 말씀 선포, 예배 때 되죠. 성례, 예배를 통해서 성례, 세례, 성찬, 그죠? 예배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를 잘 드러내는 일이란 말이죠. 잘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야 되느냐?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대로 드러내야 된단 말이죠. 우리 나름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경배와 찬양, 우리는 시편 찬송, 우리는 찬송가, 우리는 복음송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꽤 민감한 주제지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과 뉴스튜브님에서도 찬송은 시편 찬송 말고는 언급을 안 합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는 교회 정치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뉴스튜브의 맥락 보면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찬송이 어떤 찬송이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찬양을 드려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보통 오늘날의 찬송은 어떤 맥락인가요? 내 마음 아시죠? 겉모습을 보지 마세요.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아시죠? 이런 식이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도 그렇고 뉴스튜브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에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시편이란 말이에요. 시편송이란 말이죠. 그래서 1세기 교회에서도 또 신약시대에도 시편 찬송을 불렀단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편 찬송이 제대로 소개가 안 됐단 말이에요. 1919년, 그러니까 부활날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의 초창기 조선예수교의 장로가 헌법에 보면 시편 찬송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소개를 했죠. 그런데 제대로 소개도 안 되고 정착도 못하고 그냥 곧장 복음성가들이 유행하고 찬송가도 어때요? 다 그냥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선교가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장로교회에서 교회만 이렇게 선교한 것이 아니라 장감연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하고 같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찬송가도 지역 분할도 같이 협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선교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찬송도 시편 찬송을 고집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금방 찬송가도 찬송가 공회가 만들어져가지고 다 이렇게 희석된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정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우리가 시편성을 부르려고 그러면은 생소하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보면은 아예 다루고 있는 찬송 자체가 시편 찬송 외에는 없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부르라고 한 찬송은 시편 찬송 외에 없기 때문에. 자, 이게 서론 부분, 원래는 이거 쭉 차분하게, 이 내용들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워낙 많이 걸려서, 앞에 부분들을 다 생략을 하고요. 곧장, 뉴스튜브늄이라는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책장사가 돼서 잠깐 몇 분간만 책장사가 되겠습니다. 뉴스튜브늄이라는 책은 영어 책이고요. 이게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건데 영문도 아주 고어라서 아주 번역하기가 난해해요. 하여튼 어렵게 이제 번역을 해서 좀 오역도 좀 있고 단어도 좀 정확하지 않은 단어 번역도 좀 있고 그렇긴 해요. 그러나 이제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로교회에 소개된 바가 없던 자료를 소개했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근데 이 자료를 통해서 장로교회 정치를 이해하면 장로교회 정치가 그냥 장로 교파들이 모여서 자기네끼리 만든 그런 교회 정치도 아니고 그런 예배 모범도 아니고 그런 신앙 고백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성경에만 근거해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총회 때에 회중주의자들도 있었고 장로주의자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가톨릭 성향이 짙은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함께 토의해서 결론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다. 교회 정치는 장로교회 정치다. 그리고 예배모범은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서 다루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유일한 예배 형식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던 내용. 안타깝게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끝나고 역사에서는 영국에서는 다 사장돼 버렸죠. 스코틀랜드만이 채택해서 한동안 하다가 스코틀랜드에서도 점차 와해가 되고 그런 역사가 그런 이후에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우리나라에 전례가 된 거죠. 장로교회가. 이미 미국에서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이 표준 문서들이 다 수정되고 왜곡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이제 스터디 교재 형식으로 만들어서 쉽지는 않지만 온 성도들과 함께 목회자들이 한번 배워보자 하는 취지로 작성된 게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스터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코틀랜드 가정예배모범. 원래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그것도 작성된 거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가정예배모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이제 잉글랜드에서는 완전히 잊혀져 버리고 스코틀랜드에서만 그게 이제 채택이 돼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가정예배모범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부수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스코틀랜드 가정예배모범을 보면 혹시 가정예배 드리시나요?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매일 드리시나요? 매일 드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스코틀랜드 가정예배모범을 보면 매일 예배드리도록 돼 있고 매일 예배드리지 않으면 장로들이 그걸 체크해서 왜 매일 예배를 못 드리냐, 게으른 것이냐, 그러면 분발해라,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당회에서도 그 부분을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해주고 교정을 해주고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게끔 할 정도로 가정예배가 중요합니다. 이제 소개 안 가져와서 소개를 못 해드립니다만 그 가정예배 모범을 보면 왜 가정예배가 중요한지. 장로교회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장로교회에서는. 예배의 전반적인 리드를 다 목사가 합니다. 사실은. 기도도 목사가 하는 거고 회중 찬송으로서 시편 찬송만이 온 회중들이 다 찬송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말씀 선포도 목사가 하고 축도도 목사가 하고 다 목사가 혼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말씀만이 유일한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만 그렇게 잘하면 되느냐? 아니란 말이죠.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치리하는 자, 치리장로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는 집사 직분도 중요한데 아울러서 그러한 공적인 교회 예배당에서의 그런 공적인 신앙이 개인에게까지 내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이 아이들에게 혹은 아내에게 오늘 목사님 설교 내용 잘 들었느냐, 뭐 내용이 어떤 내용이더냐 체크를 하고 제대로 숙지를 못했으면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고 또 교리문답도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와서 가장이 자기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목회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가장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신앙이 개인 안에 내재되게끔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가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을 잘 체크하는 역할로서 치리장로들이 신방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계된 가운데 있을 때에 정상적인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떤 장로교회도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또 장로교회라 그랬을 때는 이제 뭐 교회 정치적으로 자꾸 뭐 편중되는 감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예배 모범에 대해서 이제 좀 다룰 테니까요. 장로교회라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교회의 당회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노회가 있고 또 대회나 총회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그런 것이 성격이란 말이죠.
왜 유스티비님, 자꾸 유스티비님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유스티비님의 이 책에 보면 당회의 심적권이, 노회의 심적권이, 대회의 심적권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당회를 어떻게 운용되도록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노회를 어떻게 운용되도록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대회와 총회를 어떻게 운영되도록 말씀하셨느냐 분명히 성경에서 밝혀두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작성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원래 바른 신앙은 그러니까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침례교회든 어디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다행히 한국교회에서는 다 하죠. 무교회주의자들이나 일부 이상한 집단들 말고는 공통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교파들은 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혹은 교회를 믿사오며 할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내가 속한 그 지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그 교회, 우주적인 교회, 비가시적 교회를 믿는다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지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 그러한 공교회 의식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한 공교회성이 드러나는 교회 정치가 뭐냐 그랬을 때에 당회로 치료회가 당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있고 대회나 총회까지 연계되는 상회라 그러죠. 상회라는 개념이 네가티브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상위의 회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근데 원래는 교회 정치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다 파괴되어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교회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 못해요. 그죠? 그럼 최고의 수단이 어디에 있어요? 세속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세속법정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치기할 조직이 없느냐? 능력이 없느냐?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는데 그리고 대회, 총회가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나온 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삼심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붕괴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아들 세우고 싶은데 아들이 모질이야. 영향도 안 되는데 그래도 아들이니까 세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로들도 그렇고 치유장로도 그렇고 회중들이 어지간하면은 그냥 목사님 뜻에 따라주고 싶은데 제가 경험한 바예요. 3번이나 겪었어요. 그런 일을. 대형교회에서도 겪었고 중형교회에서도 겪었고 소형교회에서도 겪었고 소형교회에서는 아예 교회가 없어져 버렸죠. 어떻게 없어진 줄 아세요? 성도들 다 내쫓고 건물만 남겨놓고 담임 목사가 건물 정리해버리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끝끝내 자기 아들을 세웠어요.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형교회는 그냥 규모가 작으니까 기껏해야 뭐 2, 3억이니까 뭐 좀 건물이 좀 커봐야 한 10억이니까 그냥 에이 하고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저 강남 서초에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수백억이란 말이에요. 땅값이. 그냥 포기를 못하죠. 그러면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포기를 못하면. 목사도 포기 안 하고 회중들도 포기 안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법원 가야죠. 법원도 가까운데 뭐 강남 거기서 서초도 바로 교대역입니다. 그렇게 돼버렸죠. 하여튼 이제 여러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스티비즘에서 교회 정치와 예배를 긴밀하게 연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기적이에요. 이 세 가지가.
말씀에 근거해서 성례가 있고 또 말씀 가운데서 번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 번증을 통해서 다스려지고 바르게 성례가 집행되는지 또한 번증을 통해서 다스려지고. 그러니까 번증이 없어져 버리면 어때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 성례가 바르게 성경에 근거해서 바른 성례가 이루어지는지 통제할 수단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 말씀 선포는 다 연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정치 따로, 교회 정치 개혁 따로, 예배 개혁 따로, 그 다음에 성경의 진리 개혁 따로,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성격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쭉 넘어가셨는데 유스티비늄의 작성의 배경 부분도 넘어가시고요.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정리될 건 정리되고 이해될 거는 이해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곧장 유스티비늄에 관한 이것도 논의도 건너뛰고요. 3번에 작은 3번에 유스티비늄으로서의 공적 예배 모범을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4시 30분까지. 30분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생각보다 예정된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재로 보시면은 몇 쪽이냐면 48쪽입니다. 48쪽 부분 보시면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또 배경된 부분들 또 앞에 이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공적인 가로 1번에 공적인 기도와 감사는 신적인 규례들이다. 그러니까 공적인 기도와 감사는 우리들끼리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혹은 우리 당회가 알아서 결정해서 이렇게 기도하자 혹은 이런 예배 순서에 이렇게 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적인 규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의 기도와 감사는 신자의 자율에 의해 임의로 시행되는 성격이 아니라 신적인 규례로서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적인 기도와 감사는 신적인 규례들임을 밝히면서 이르기를, 첫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는 지시를 우리에게 내린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을 인용하기를,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 위정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사실 이유가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좌파 정권은 기도 안 하고 우파 정권만 기도하고 그래서는 되는 게 아니고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로 2번에 사도 바울은 모임에서 공적 기도를 할 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규제하고 있고, 공적 기도는 그리스도의 규례임을 당연시 한다. 무슨 말이냐? 방언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는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러니까 이 문맥이 무슨 얘기냐? 자, 예배 때에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나에게만 내 필요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까지 하는 그런 기도일진데, 나만 알고 나만 확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성격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방언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공적인 예배 시간에 절대 방언으로 기도 안 하는 거죠.
가로 3번에 이외에도 사도는 공적 기도를 접대하는 일과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죠. 아울러 여겼고 실제로 그들의 목회적인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기도와 말씀 사이에 전념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말씀 사역과 더불어서 중요하단 말이죠. 네 번째 가로 그리스도는 공적 기도에 대하여서 은혜의 약속 즉 자신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여기서 두세 사람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두 명이나 세 명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시는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공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배 때에 하는 기도. 그래서 조금 내려가셔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3항은 서두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경건한 예배에 속하는 하나의 특별한 요소라고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특별한 예배의 요소라는 것이죠. 이처럼 공적인 기도와 감사가 예배에 있어서의 심적인 규례이므로 웨스트민스터 공예배 지침에서도 설교 전의 공적인 기도와 설교 후의 기도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랬을 때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이냐를 예배 모범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공적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애기 아빠가 이번에 승진 시험을 봐야 되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개인적인 그건 기도의 제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그죠? 공교회를 위한 기도. 그죠?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 주간이다 그러면 정말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우리가 개혁할 수 있나요? 벌써 종교개혁 주일이 몇 번이나 지났습니까? 그죠? 100년이 넘었으니까 최소한 100번 넘었단 말이죠. 근데 그 동안에 개혁된 것이 있느냐? 개혁된 것이 남았어요, 한국 장로교회에? 남게는커녕 퇴보하고 있죠. 기존에 발표된 자료들도 다 잊혀져 버리고 맨날 매해마다 개혁하자 말은 하는데 행사만 있고 하나도 개혁된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혁의 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주간이라 그러면 간절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자, 두 번째로 시편의 찬양은 심적인 규례들이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배 때 시편 찬송 부르는 거는. 웨스트민스터 공예배 지침에서 언급하는 찬송은 시편 찬송이 유일한데 마찬가지로 유스티비님에서도 오직 시편의 찬양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부르는 것은 신적인 규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회, 개신교회가 정교개혁주의를 매년 할 거라면 최소한 시편 찬송이라도 뿌리 내리게 해야죠. 근데 시편 찬송이 그래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이제 영문으로 된 시편 찬송들을 나중에 번역해서 쓰려고 복사를 해줬단 말이에요. 자료 도서관에서 카피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어느샌가부터 점점 그것이 이제 소개가 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요새는 뭐 어지간한 진리의 깃발에서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근데 보급이 되고 뿌리가 내려드냐? 여전히 소원해요. 그것부터 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행사만 있는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그 시편 규례에 대해서 시편의 찬양은 성경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예배 원리에 있어서 중요한 예배 원리가 규정적 원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예배론에서 예배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구별이 있는데 규정적 원리와 규범적 원리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규정적 원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규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언급하신 바가 없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규범적 원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언급한 예배는 그대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언급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어느 게 바른 예배의 태도 같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예배법은 어느 입장일까요? 당연히 규정적 원리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에서 성경을 다루고 있잖아요. 1장 2항에서 뭐라 그래요? 성경 목록을 쭉 나열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문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다 그랬어요. 신앙의 규범만이 아니라 생활의 규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특히 장로교회 신자들은 예배당에서만 성경에 근거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직장에서도 성경에 근거해서 생활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것도 제대로 안 지켜지죠. 이해도 못하고 있어요. 수준이. 근데 기본적 원리는 루터란이거든요. 가톨릭은 제껴두고요. 로마 가톨릭은. 루터는 어떻게 입장을 취했느냐. 루터 같은 경우는 초반의 루터와 중반 이후 후반의 루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초반의 루터는 개혁적이었는데 말년의 루터는 로마 가톨릭에 거의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분별해서 루터를 봐야 돼요. 그냥 막 종교개혁주가 때만 되면 그냥 막 루터만 소개하는데 루터에게서는 사실 배울 게 그렇게 많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찌됐거나 루터를 따라서 루터파가 만들어졌죠. 그죠? 그게 루터란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루터란들은 예배의 원리를 어떻게 규정적 원리를 따르지 않고 규범적 원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명시한 것은 명시한 대로 하고 성경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아서 제정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유산들도 그대로 남겨둬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루터란 교회에서의 예배당이나 형식들을 보면 로마 가톨릭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찬송은. 그래서 시편 성경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안 불렀냐 말이죠.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자료를 좀 더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4세기 주후 4세기 유명한 그 수도승이 수도원에서의 그 규칙을 정리한 그런 문건이 있어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수도원에서도 시편 찬송을 불렀어요. 시편 찬송만 불렀어요. 다른 찬송에 대한 언급은 없고 3세기, 1세기에서 3세기까지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물론 이제 로마 가톨릭으로 변질되면서 여러 음악 형태가 안으로 들어와 버렸죠. 희석이 됐어도 그래도 제대로 된 정통 라인에서는 시편 찬송만이 찬송 그러면 시편 찬송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찬송 그러면 찬송과 공예에서 나온 그것만 떠올리게 돼버렸지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 때에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되느냐 당연히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 웨스트민스터 예배법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적 사역 유스디비님은 성경 봉독이나 설교나 문답식이든 상관없이 말씀 사역은 신성한 규례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만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예배법도 그렇고 유스디비님도 그렇고 예배 시간에 우리 그 장로교회에서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죠.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 봉독은 설교 본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혹은 구약 한 장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 계속 매주마다 봉독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조차 그렇게 했대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장이
꺼내온 성경책에 그날 읽을 분량을 읽고 강의하셨단 말이죠. 그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금 안에도 장로교 예배의 전통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야 돼요. 그대로 성경에서 언급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공적으로 말씀을 봉독하라고 명하셨고 그 이후로 이 명령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한 가지만 더 이제 부연적으로 원리를 설명하자면 항존직의 성격이 뭔 줄 아세요? 항존직이라고 아시죠? 항존직 그러면 어떤 그 개혁적 성향의 어떤 책을 통해서 그리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항존직 그러면 이 교회의 직분이 항존한다는 것이지 사람에게 항존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만 소개가 되는데 사실은 항존직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는 사도들과 같은 사도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은사들이 있었죠. 그죠? 치유의 은사도 있었고 독사에 물렸어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특별한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한 은사자들, 교회의 비상직원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자들은 이제 종결되었고 일반적인 올디너리 일반적인 교회의 직원으로서 목사와 치리장로와 집사가 항존직, 퍼페추얼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만 제대로 장로교회가 알고 있었어도 은사주의는 뭐 신사도 운동이니 이런 것들은 다 어불성설이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짓이에요, 짓. 근데 뭐 장로교회도 장로교 목사들도 은사 받은 권사한테 가서 그냥 은사 나도 좀 주세요. 머리 밀고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두 날개인지 세 날개인지 막 잔뜩 그런 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리고 교리문답. 이거는 목사의 소명입니다. 성경봉독, 설교, 교리문답을 가리키는 것. 공적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사의 소명이에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교리를 몰라요. 교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기가 배울 생각을 안 하고 특강 강사 모셔다가 교리를 가르쳐요. 가르쳐 질 리도 없고, 그죠? 교리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오나요? 일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교리교육이에요.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목사죠. 근데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안 배웠으면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소명을 마다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강하게, 분명하게. 네 번째로 성례의 집행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 교회가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 카톨릭의 그 뭐라고 콘클라베라고 그러죠. 자기들끼리 추기경들끼리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제정한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건의에 의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유스티빈은. 그런 교회의 모든 것들을 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성경으로 기록해 주셔서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성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스티비님은 예배에 관련한 명령이나 교리의 열쇠와 관련된 규례들만을 다루지 않고 재판이나 치리의 열쇠와 관련된 규례들을 함께 연계하여 다루고 있다. 이는 교회 정치와 공적인 예배 그리고 교회의 운영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임을 나타내주는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성경의 근거에서 바르게 예배드리고 성경의 근거에서 바르게 성례가 집례될 수 있도록 잘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건징이란 말이에요. 건징도 안 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성례도 이게 뭐 화채설인지 차이가 안 나죠.
예수님이 성례 때마다 어떤 식입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요. 아우 피 뚝뚝 흘리고 막 끔찍해. 아우 슬퍼. 이런 거지. 그 안에 담겨 있는 성례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전무하단 말이죠. 그러면 로마 가톨릭은 화채와 다를 바가 없죠. 결론 보시겠습니다. 결론도 기네요. 공적인 예배뿐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는 교회 정치로서의 장로교회 정치의 실현은 교회의 가시성에 있어서 필연적이다. 특히 성경에 근거해서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주마다 구현되죠. 그러니까 매주마다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서는 거예요.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매주마다 성경하고 상관없이 예배드린다. 매주마다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조그만한 아티클을 쓸 때 제목을 스텔스 처치라고 했어요. 스텔스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비행기잖아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 그죠? 그와 유사하게 교회는 교회인데 예배당인데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바르게 교회가 운영되지 못하면 예배당도 있고 몇천 평 예배당도 있고 회중도 몇만 명이나 있고 목사도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사고 근데 교회 운영이 엉망이고 예배도 엉망이에요. 맨 경배 찬양만 하고 시편 찬송 부를 줄도 모르고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 얘기하고 자기 지식 얘기하고 자기 지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분명히 다 있을 거 다 있는데 교회가 없어져 버린다. 스텔스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서없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시간 관계에서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막 하게 됐는데 간략하게 유스 디비눔이라는 발음하기도 곤란하죠. 유스 디비눔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장로교회 목사들은 분명하게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얘기하는 그 장로교회 정치와 예배모범은 우리 나름대로 장로교회 목사들끼리 나름대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시한 대로 이루어진 그러한 예배요, 그러한 교회 정치다. 그걸 분명히 하고 있고 그러하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그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교회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게 전도의 선교란 말이에요. 5대양 6대주 다 나가가지고 선교사 파송하면 뭐예요? 거기에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몇 개씩, 수백 개씩 세워져도 거기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그게 교회지. 그죠? 뭐 이제 민감한 얘기니까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하여튼 요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의 근거에서 바른 예배가 무엇이냐, 만약 우리가 장로교회 목사로서 혹은 장로교회 전통인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정말 성경에 근거한 바른 예배 모범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서 그 모범을 따라서 규정적으로 예배에 드려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각 교회와 각 사역자들이 당장에 시도할 수 있는 개혁이다. 이런 맥락입니다.